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잡았나요? 지도에서 보셨나요? 이렇게 생겼죠. 네. 지리학적으로 fertile crescent 이런 말을 써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왔을 때 네. 이렇게 네겝으로 가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네겝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그대로 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부르기 시작한 시작점인 거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 욥도 굉장히 더 오래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욥도 그래요? 있었고, 네. 그래서 어. 꼭 아브라함이 한 명이었다. 네. 셈의 족속들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섬겼고 그런 사람이 흩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겼고 네. 흩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죠. 그 대표성의 중에서 원리로.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네. 아까 이제 이미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저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에 음. 대해 좀 궁금해요. 이게 아브라함 먼저 애굽으로 가기로 했는데 롯은 따라하기로 한 거죠. 근데 뭔가 제가 상상해 볼 때는 진짜 좋겠다, 너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거의 기근이네. 진짜 별로다. 뭔가 별로 살기 딱히 그렇게 좋지 않다고 깨닫게 됐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 아브라함으로 갔다가 갑자기 롯으로 또 네,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3장부터 창세기 13장부터 이제 롯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하면 롯이 다시 등장했다는 말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을 하고 또 롯의 그 가축의 목자가 이제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면 내 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저는 그것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젠틀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야 되지만은 여기에서 롯이 나와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선택권을 주고 난 다음에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때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저는 이게 아브라함으로 갔다가 다시 롯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롯의 스토리를 또 적어 내려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는 동서남북의 역사, 이 역사를 또 새롭게 써내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여기 뒤에 커다란 곰인형을 이렇게 감추시고 그 앞에 소녀가 하나 서 있는데 요만한 작은 곰인형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고 손을 이렇게 내미시거든요. 요거를 그거 주면 내가 이거 큰 거 줄게. 근데 이제 그 어린 소녀는 망설이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뒤에 감추고 계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자, 땅 복시 얘기했죠. 네. 뭐가 문제가 됐죠, 지금? 땅이죠, 땅.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아브라함의 그 성향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땅에 있어야지 롯이 그걸 잘못 택하면 본인은 그 땅에서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이슈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이슈가 계속 이제 그 작동이 된다고. 땅 목표가 땅이에요, 땅. 그죠? 사라는 뭐의 이슈죠? 씨. 씨. 네. 좀 수수께끼처럼 나가도 됩니다.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데 롯이 동쪽으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이 동쪽이라는 건 성경에서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참 미묘한 게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에덴 동쪽에 이제 그룹들 화영검으로 예, 예. 이제 지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동쪽. 갔다는 예.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가인이 예. 또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갔어요. 도시를 세워요. 예.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동으로 옮깁니다. 예. 그런 뜻이 나오고요. 바벨 사건에서 그들이 아까 저번 주에 11장에서 신할이 동쪽으로 옮긴다는 예, 말이 예, 나와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상하게 그걸 북쪽이라 하고 동쪽이라 그래요. 동쪽에서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와요. 예. 복에서 멀어졌다는 인상을 줘요. 그러나 동시에 동쪽은 해 뜨는 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막도 보면 예.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으로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동방 박사가 어디서 오죠? 동쪽에서 와요. 네. 하나님이 에스겔 성경에서도 그 문을 떠났다가 동쪽으로 들어오세요. 출애굽기에 입성할 때도 예. 출애굽에 와서 남쪽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예. 요단강 동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게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와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이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가끔 이런 플레이를 한다 그러거든요. 저자가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동쪽으로 갔어? 뭔가 안 좋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반복하는 인간에게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실수도 더 큰 축복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저는 뭐 목회자로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는 뭐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아멘. 저는 하나 꽂혔어요. 복식당. 복식당. 예.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풀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잘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성경 보면서 이 부분들이 포인트였는데 우리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하고 이렇게 맞추면서 보니까 아 여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는 씨의 문제가 여기는 땅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 복시 땅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총장님이 나라의 구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부분들 또 민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죠.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나라의 구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복식당 하니까 다 진짜 예. 바로 기억하시니까 예. 너무 좋은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위 개념으로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자손이죠. 그렇죠. 육적으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영적으로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언약이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만약에 이런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진짜 동화처럼 생각하겠는데 사실 이런 사람 진짜 있었구나. 있었네. 뭐가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 계셨던 게 좀 뭔가 그런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요 조성민 목사님과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해서 더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잊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